우리가 같이 봉독한 누가복음 24장 48절로 5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곁을 떠나십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 있지를 못하고 오신 그곳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시고 떠나신다. 즉 그 일이 뭐냐?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사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인들이 와서 주님의 무덤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시면서 이렇게 떠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정말 떠나셨는지 그거를 누가 알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항상 증거를 가지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마음에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보지 않고 믿는 것이지만은 우리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의 장소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난산과 인접한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베다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서 승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11명의 제자들과 그 밖에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은 오한이 벙벙했었어요. 오한이 벙벙해서 그냥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때 천사가 너희가 무엇을 그렇게 오한이 벙벙해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께서 가셨는데 다시 그분은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말을 일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그 성경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이 승천한 것에 대한 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그냥 제자들 곁을 그냥 묵묵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셨어요. 첫째로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했고, 그러면 그 공백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셨다. 이 손을 들어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축복의 교회입니다. 축복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축복의 종교예요. 복을 빈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 개념은 뭐냐 하면요. 축복의 개념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축복의 개념. 그리고 그 축복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습니다. 모세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아버지로부터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은 사실 에서가 받을 복인데 그것을 그 자신이 받았어요. 그래도 유효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며 하늘나라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꾸준히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 팔복이라는 거 있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손을 들어서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받는 복은 나중에 성령의 복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복을 받은 그들 속에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되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세계 만방에 교회가 세워지며 기독교회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작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작별을 하셨지만은 주님은 우리와 우리 곁에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같이 계시는 건데 이렇게 주님께서 그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면서 떠났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주님께 경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비록 주님과 헤어졌으나 그들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대하는 동안 신앙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신앙심, 즉 믿음이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예수 믿으려고만 하는 그런 자세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재림의 신앙,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찬송 드리고 그저 믿어야 되겠는데 우리 기독교를 선택을 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거예요. 이미 예수 믿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그러한 신앙심이 우리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저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저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은 내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요 믿음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에 몸부림도 쳐야 돼요. 큰 기도도 애를 써야 되고 찬송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만큼의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울어도 못하네 그런 말이 있어. 그런 찬송이 있어요. 힘껏 우리가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애타게 고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 이 세상은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겨야 돼.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믿음? 금 같은 믿음.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금으로 표현했어요. 이 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며 성령 받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가서는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인지 하여튼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지정된 장소에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임재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세가 어떠냐. 그저 덤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우린 이겨야 돼요. 그때 우리들에게 엄청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인지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승천하신 주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엄청난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얼마만큼 핍박을 당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큰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5,000명, 6,000명 이런 그 엄청난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이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흩어지느냐? 핍박이 왔기 때문에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은 엄청난 어떤 핍박이 왔느냐 하면요, 순교하는 핍박이 왔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거예요. 스데반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있을 때 그에게 죽음이 엄습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죽음이냐 하면요, 돌을 던져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돌이 던져지고 죽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목숨을 잃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께서 두 손을 들고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느냐?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은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세요. 우리가 허공호되고 주님을 아무리 불러도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목격한 것을 기록한 성경을 보고 주님의 승천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